불안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불안의 시대라는 책 표지를 보시면 좀 재밌어요. 저렇게 크기가 다른 5개의 돌 위에 다람쥐가 아니라 코끼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눈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돌덩이 위에 코끼리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인 기디언 레치먼은 지난 30여 년의 삶을, 그 시간을 이렇게 나눕니다. 1978년부터 90년은 전환의 시대, 1990년부터 2008년은 낙관의 시대,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불안의 시대. 지금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짐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인간의 삶을 늘 불안하다고 예측한 건 아니에요.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은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호모데우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 사람들이 여러 신을 의지한 이유는 순전히 자기네가 살고 있던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통제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책 제목에 이 책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호모는 인간,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죠. 이제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곧 신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미래의 희망이며 인간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나온 지 5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는 5년 만에 급격히 줄어들었죠. 사회는 더 많은 불안 요소를 내뱉었고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유동하는 공포라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정할 때, 형태가 불확실할 때, 포착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족도 원인도 불가해 할 때이다. 근데 이 특징은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의 특징뿐 아니라 불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작가 한중섭 씨는 이런 불안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는데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 역시 요즘 계속 불안과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급격하게 바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여러 걱정과 염려들이 막 찾아옵니다. 심장이 막 요동치면서 빨리 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런저런 걱정도 생겨납니다. 부족한 능력으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앞섭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희 가정의 선장 되어주세요. 목자 되어주세요.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시편 42편이 생각났어요. 5절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의 저자도 낙심하고 있었어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불안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낙심과 불안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산 소망이 있다고 해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 크리스천은 어떻게 불안의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크리스천들도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은 점점 거세졌고 잡히고 매맞고 콜로세움에서 동물의 먹잇감이 되었어요. 크리스천이란 이유로 사회 진출이 번번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초토화시키던 그 시절, 초대교회는 남들보다 더 불안에 떨어야 맞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과 같이 살았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자기들을 가둬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초월하는 소망, 성경이 말하는 그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뭐였는가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늘 나누던 인사에서 발견됩니다. 그때 크리스천의 인사는 이것이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의 시대든 낙관의 시대든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산 소망은 부활이었어요. 특히 전 세계 44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게 만든 이 코로나 전염병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절망에만 빠져있지 말고 부활을 묵상하며 소망을 소유하도록 하십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잘 알고 생각하는 만큼 부활을 대하지 않고 있어요. 마치 우리 믿음이 정팔면체 주사위라면 그 중에 7면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나머지 한 면만 부활이 쓰여 있는 것이에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예수님 고난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지만 2시간짜리 러닝타임에서 부활 장면은 1분 30초. 십자가 없이 부활 없어요. 하지만 거꾸로 부활 없는 십자가는 미완성이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단언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로 죽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구원은 부활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이에요.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 신앙은 내 안에 있는가? 이 불안한 세상을 살지만 여전히 나의 산 소망은 부활이라 믿고 사는가?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서 저절로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지는 않는다.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자고 외쳤죠.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시대 초월적인 기쁨. 우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죄 용서받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할 것도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기독교 숙청이 엄습하고 찬송도 마음껏 하지 못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기뻐하며 살았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뽑자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다른 거 증언할 바가 없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4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님의 12 제자였던 이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고는 한 게 뭐예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부활 설교를 듣고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큰 은혜를 받아. 저 아래 내용을 보면 은혜 받은 무리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무소유인지 알았더니 풀소유란 게 밝혀져서 막 도망을 가셨죠. 그런데 그분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 소유가 중요해요. 소유 욕심 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자, 시대를 초월한 부활의 소망을 두게 되자 욕심이 아닌 나눔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십자가뿐 아니었어요. 반드시 부활을 함께 말했어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도 나도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소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죠. 뭐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승리가 자신 것이 돼요. 그렇다면 죽음보다 작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 찾아올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사람인데 이런 저런 문제들이 이제 날 불안하게 하지 못해 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내려놓음이란 책으로 유명해진 이용규 선교사님이 겪은 일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대학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학교 건물을 지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막 그것만 생각하면 걱정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40억이 넘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함께하는 스태프들에게도 이 건축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년 계획을 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캐나다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생면부지의 어떤 권사님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임대해서 그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갖고 있는 집 두 채 중 하나를 팔아서 이용규 선교사 사역지에 후원하라고. 이렇게 메일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메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후 대책만 확실하면 노후 계획쯤은 주님 품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무 수입 없이 혼자 사시는데 집 한 채 팔아서 헌금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하지만 이 권사님이 받은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어요. 사후 대책이 주님 안에 확실하다 믿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노후 대책이나 다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믿을 때 받는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자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집권자 권력자들 앞에 무서워 벌벌 떨며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벌벌 떴던 사도들이 우왕청심을 먹은 걸까요?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갖게 되자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했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들이 주도하지 못해요. 오직 은혜를 받아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뜻이 대조됩니다.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삶을 얻어요. 그런데 뜻만 대조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능동태 동사이고 삶을 얻는 건 수동태 동사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첫 죄인이 된 아담 아래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자기 죄에 있기 때문에 능동적입니다. 능동적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죄가 전부 사함 받고 용서 받았어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게 되죠. 만약 근거가 우리라면 우린 여전히 막 불안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를 불안해해야 돼요. 우리 앞길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불안해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아무도 믿을 만하지 못해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의 근거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한 번 겪은 후에는 그걸 다시 겪게 될 때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죠. 그죠? 취업 준비를 한 번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할 때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 시험을 한 번 치러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치를 때 그래도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첫 출산을 앞둔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많은 걱정과 긴장과 염려가 막 몰려옵니다. 예정일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한번 출산해본 엄마는 둘째, 셋째를 낳을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게 돼요. 한번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사에 단 하나 그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죽음은 한번 겪어보고 다음에 또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죽어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조언을 들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머물지 않고 새벽 여명에 다시 호흡을 시작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근거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먼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잊어먹고 불안 속에 살 때 그런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불안한 일상에 짓눌려 우리가 고달파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지 못할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부활이 주는 큰 기쁨은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기쁨도 있지만 지금 내 현실 속에 더 큰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빛이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2000년 전 빈 무덤에서 시작된 이 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리 삶의 어두움을, 불안의 어두움을, 깊은 절망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여성 선교사님이 한 분 있어요.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자원해서 1953년에 아프리카 콩고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한센병 수용소에서 이렇게 도와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64년 콩고에 내전이 발생하면서 포로로 잡혀요. 5개월 동안 감옥에서 구타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후에 석방되어서 영국으로 돌아가지만 1966년 다시 콩고로 돌아가서 환자들을 돕고 예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분이 콩고 내전 때 잡혀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그 불안에서 건진 건 스스로가 아니었어요. 이 부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큰 고통을 겪고 귀국했지만 다시 선교지로 가게 한 것은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부활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날을 하루 앞당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죽는 날이 있어요. 각자 죽을 때가 옵니다. 그 날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말대로 사후 대책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수련의 번외편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죽음의 그림자가 아무리 뒤덮은 세상일지라도 영생을 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믿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 꼭 함께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실패와 낙심의 그림자가 가득한,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을 특세 때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율법의 심판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여러 가지 오직 불안의 요소들만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이 불안의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내 앞에 어떤 문제와 불안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